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람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어기어 우리 원수를 갚게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지옥을 당하오리니 그 지옥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열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명문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어느 한날 선교사님의 간증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저 선교사님은 일평생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헌신하는데 도대체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1년을 휴학하고 선교지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열정적으로 1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도 경험합니다. 어느새 1년이 다 지나갔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꿈꾸는 회사에 들어가고자 이력서를 수십 통을 보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너는 좋은 대학교도 나왔고 실력도 좋으니까 분명히 좋은 회사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해줬기에 그 마음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를 보냈지만 단 한 곳도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대요. 슬퍼하고 있는데 청년부 지체들 중에서 시기가 질투로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아유 좋은 대학교 다닌다면서 자랑하더니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비방의 말을 듣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위로를 해줘야 할 믿음의 지체가 위로는커녕 피난의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담당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어느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런 고백을 했대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지도 갔다 오고 열심으로 청년부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거죠? 왜 저는 위로가 아니라 비난의 말을 들어야 하죠?
호기롭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당분간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하며 공동체를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다르지만 이 자매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죠. 왜 그럴까요?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우리의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헌신도 해보고 조일도 해봤는데 때때로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말이 뭐예요? 자기만 잘났어? 비난과 그리고 비방을 듣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포기할 이유가 이 자매처럼 수없이 많았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의 전에 함께 하셨으니 포기보단 주님을 붙잡으신 영혼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이유에서든 낙심 가운데 있으신 분 있으세요? 사람의 말이라 그 어떤 일로 상처받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지 않아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 마음마저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몇 번씩이나 포기하기로 결심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선왕이죠. 요시아가 주전 609년 무기토 전투에서 애국과 싸우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는 혼란에 빠지고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쪽에 선을 대야 할지 갈팡질팡하며 나라가 두 패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한쪽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역사 가운데 강대국이었던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닙니다. 애굽은 지는 해입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해인 바벨론을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며 나라는 반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선지자들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너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근데 하나님도 그들의 갈등을 아셨기에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너희의 죄악 때문에 내가 장차 너희를 이방인 가운데 넘길 텐데 그 도구가 바벨론이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너희가 그나마 그 가운데 살려면 바벨론에 항복해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듣기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 하나 있죠. 그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외칩니까? 너희는 평안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것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수도 없이 죽임을 당하고 비난과 힐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해서 이제 그 마음속에 마지막 남은 마음은 포기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으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죠. 주께서 나를 선지자 하라고 권유하시는 바람에 내가 선지자가 되었는데 지금 저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권유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는 파타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속이다, 설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를 속이셨으므로 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다 대부분 You deceived me 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다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살 꼬셔서 선지자가 되게 하셨는데, 선지자가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열매는커녕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함께 살펴봤죠. 사실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권유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사명은 열정을 불러오죠. 예레미야는 수십 번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 사람들의 비난과 때림과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아픔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사명이 있기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레미야였어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열매겠죠. 회개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8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으로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다는 거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파멸입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죄악된 길로 가고 있다? 그 길로 가면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메시지의 중심에는 파멸이 아니라 구원이 있죠. 근데 백성들은 구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파멸이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몇 번씩이나 포기하려고 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레미야는 포기할 수 없었을까요? 왜 과거에 우리처럼 포기해야지 맞는데, 수십 번 수천 번 도망쳐야지 맞는데 예레미야 이 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주신 말씀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도 포기를 포기하게 하시는, 무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사실 포기하고 싶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사명과 열정만 가지고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나눈 그 자매를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부르심이 없었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로 주신 은혜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이 없습니까? 근데 이 자매는 과거에 우리는 왜 포기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감사하게도 그 이유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포기해야 되는 이유가 수없이 많았지만 예레미야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여러분 그 답이 말씀 9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9절 말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수십 번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괴롭기에 그만둘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9절을 보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있는 사명감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것처럼 혹시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제가 히브리어 원문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타는 불처럼 되어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불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타 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마치 불처럼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견딜 수 없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냥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생명의 물처럼 역사하시니까 견딜 수 없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무슨 하소연을 하죠? 10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런 하소연을 해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많은 분들에게 마음에 와닿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에게 비방과 우리를 조롱하는 말을 들어요. 근데 더 우리의 마음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가족이 나를 위로하고 또 위로해줘야 되는데 내 눈에 보인 그들의 모습은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내가 넘어질 때를 기다리며 우리를 조롱하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무리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서론에 제가 소개한 그 자매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포기했던 것처럼. 무슨 말을 들었나요? 사방이 두려함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골 미사 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3절에 이미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제사장 바수홀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뭐라고 바꾸셨나요? 마골 미사 빕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네가 거짓 예언을 하기 때문에 사방의 두려움이 너에게 몰려올 것이다. 그러기에 너는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의 귀에 들리는 말이 뭐예요? 예레미야를 비방하는데 예레미야를 향해서 네가 마골 미사 비비야 라고 말하는 거죠. 바술한테 마골 빕사 비비라고 했는데 나에게 백성들이 마골 미사 비비라고 하는 모습.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조롱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말씀을 더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포기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회개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마치 속임을 당한 것처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죽음의 위협이고 조롱이니. 예레미야가 왜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과거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하오나 무슨 말이에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내 안에서 불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그리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 같으신 분이고 그 용사 같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에 나는 멸망이 아니라 승리할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우리 이 고백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처럼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노래하라, 찬양하라 반복해서 선포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의 말을 붙잡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한 게 뭐예요? 예레미야는 사람의 말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붙잡은 말씀이 놀랍게도 오히려 예레미야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활활 불타오르는 불처럼 역사하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열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며 찬양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린 겁니다. 예레미야가 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죠? 우리도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내 결단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사역의 인생을 보면 장작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다. 징계의 때가 임박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수십 번 지속적으로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적들,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적들. 그런데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예레미야가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것은 여전히 사방에 적이 있지만, 나를 조소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이 나를 죽일 수 없다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일평생 붙잡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말씀이 오히려 나를 붙잡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입맛이 없죠? 근데 죽이라도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합니다. 입맛이 없고 아무것도 못 계시는데 그 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을 먹었을 뿐인데 사실 그 죽이 내 안에서 영양소가 되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도 예레미야처럼 날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무슨 일을 하려 하기보다 날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나오는 거죠. 말씀이 내게 꽂히지 않아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아도, 내가 영적으로 힘들어 지쳐 있어서 그 어느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도, 내가 내 입으로 먹었던 그 죽이 나에게 영양소가 되는 것처럼 내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나를 붙잡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할 마음이 드신다면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불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했던 고백을 우리에게도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 뭐예요? 아직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예레미야는 승리를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작고 큰 영적인 전쟁을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전쟁에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앞에 여전히 작고 크든 전투가 남아있어요. 그때 사람의 말이나 칼을 붙잡으면 우리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신다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허락하신 승리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기 위한 피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질병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는 내 자녀, 내 이웃,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그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그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붙잡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셉 마셸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 가라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책 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신의 아버지가 암에 걸린 제레미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미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가족 어느 누구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강구했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제레미는 그렇게 아버지를 슬픔으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슬픔과 혼란 그리고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문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알 것만 같았던 늙은 매라고 불리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 중에 손자 제레미에게 할아버지가 오래 걷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래 걷는 사람은 인디오 부족 중에 한 사람으로 원래 그는 붉은 잎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겨울 백인 한 명이 강을 따라 내려가다 그들의 마을에 들렀다. 떠나는데 그만 그가 마을의 병을 퍼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기침을 하고 심각하게 앓다가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죽기도 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마을 지도자들이 도움을 이웃 마을에 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말을 가장 잘 타는 사람도 그만 병에 걸려서 얼마 남지 않은 건강한 사람 중에 붉은 잎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붉은 잎이 이웃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폭풍이 불어 닥쳤고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붉은 잎은 말을 탈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쌓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간신히 의사가 있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약을 구해서 다시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나도 험난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 악화되어서 물소들조차 덤불속이나 도랑으로 피난할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였는데도
말에게 내 몸을 의지해서 말이 알아서 마을로 돌아갈 줄 믿고 그 줄에 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거친 숨결을 내뿜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이제는 더 이상 못 가. 끝이야. 근데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마을 사람들, 이 약을 기다리며 죽어가는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반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말이죠. 약을 받은 마을 사람들이 그 약을 먹고 회복하고 이 붉은 잎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뭐예요? 오래 걷는 사람이라고 바꿔줬던 거죠. 늙은 매라고 불리는 할아버지가 젊은 청년 제레미에게 이 말을 해줬는데 제레미가 뭐라고 반문을 한지 아세요? 하지만 할아버지, 모든 사람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자 늙은 매가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럴 테지. 하지만 오래 걷는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단다. 사람들은 흔히 대부분의 영혼들도 이른바 포기하고 싶은 갈림길이라고 불리는 순간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곧잘 잃어버리더구나. 오래 걷는 사람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나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것이란다. 한 걸음만 더 걸어갈 힘이 있다는 것을 알면 포기하는 것보다 계속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여정에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일수록 한 걸음만, 여러분 딱 한 걸음만 또 말씀 앞으로 가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아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우리의 아픔을 다 대신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세상의 사람도 포기하지 않을 이유, 마을 사람들을 애처롭게 하는 마음 때문에 한 걸음을 가서 무언가를 잃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말씀을 향해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도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받은 승리를 확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열정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말씀이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도 불붙는 것 같은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로 살게 하시는 능력임을 확신하시며 우리 입술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